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또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날입니다.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며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영광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까지 세례 받았던 날의 그날 기억의 그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나옵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으나 이제 내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부렸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만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없는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 기능을 받으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영양제가 얼마나 많아요? 홍삼 제품도 많고 비타민 제품도 많고 영양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양제 그거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좀 받아서 골라서 그것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더 몸에 유익하죠. 유익한 일이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유익한 일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는 유익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튼 세례에 대해서 권유를 할 뿐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권유하는 것이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권유하는 것은 제 몫이고 또 전도자의 몫이고 그 권유를 받고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전도를 받는 분들의 몫인 것이죠.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유해 드리는 것이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받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전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족인데요. 전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간에 이 간경화가 이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를 청한 이유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한다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가가지고 병 낫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도 안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간경화가 급성으로 진행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못 사는 건데 세례 받고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병상에서 세례 줄 수 있으니까 세례 받고 가시겠냐고 그랬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그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충분히 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언제 가르치고 6개월 기다렸다가 그걸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그 자리에서 받고 본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례 받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선 내려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럼 만약에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뭔가 좀 더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 세례를 받겠다고 했다면 이분은 세례도 받지 못하고 천국 갔을 겁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예식의 절차에 따라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큰 대형 사고를 나면서 느낀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와가지고 좀 복을 얻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 해가지고 빈정상하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익들이 있으면 다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물 세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육적 자가 죽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는요, 그 내면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의 실체를, 겉모습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그 물 속으로 들어가 그 물을 통하여 내 육적인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고, 그 육적인 자아가 사망 선고를 받으며 동시에 그 물에서 나올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뭐가 죽는 거죠? 육이 죽고 뭐가 삽니까?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유익함이 있으니까 세례 받으셔야죠.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좋은 거겠죠. 그럼 좋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좋은 백성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백성이에요. 아홉 가지는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안 했어요. 그럼 100가지 한 사람보다는 더 좋은 백성이 될 수 없겠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좀 풀어보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셔서 가르치고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는데 세례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 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가라고 할 때 가고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받으라고 할 때 베풀고 받으며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헌금하신 것으로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중국의 종핑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다 완공됐다 그래서 완공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했어요. 그분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찬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줄도 모르고, 예식이라는 게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그냥 엉엉 울어요. 다들 너무너무 울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찬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기쁨이 늘 제게 있는데, 제가
그 어떤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보다도 가장 감격스러웠던 성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왠지 속박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다지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때가 아닌 것 같았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형식이 뭐가 중요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세례를 베풀고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세례를 베풀고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정한 법도에 따라서 교회 오신 지 6개월이 아직 안 되신 분들에게는 아직 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영적인 유익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영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더 영적인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물세례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여진 실체예요. 그 상징하는 행위를 통해서 육적인 자아는 죽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중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세례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세례에 함께 참여하며 또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 이 세례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주신 더 큰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은 물 세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 세례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물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 세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겠군,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물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물세례 받으면서 내가 육체는 죽고 내 영이 살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겠다는 그 결단이 없으면 물세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결단이 담겨 있어야 그 세례가 세례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3년간 세례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깊이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사실 그 시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녁에 인사하고 아침에 잡혀가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잡혀가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기름가마에 던져져 목숨을 잃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세례교인으로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그냥 단순히 그 세례받음으로 교인이 됐다라는 징표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형장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예식인 거예요. 박해가 심각하던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대놓고 공표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을 각오한 결단 없이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세례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위험이 닥쳐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내 결단을, 내 마음의 결심을 되돌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럼 세례가 어디에서 거행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장구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모두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거행이 됩니다. 공적으로 거행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거행된 세례식도 받으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며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신 우리 두 분 부모님들, 또 이곳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내 결단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거룩한 백성으로 그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 언제가 받았던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내 믿음의 결심을 담아서 받은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형식이고 상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례식 자체가 아니라 세례에 임하는 이의 마음이에요. 형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간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로 한 번 나고 성령으로도 한 번 나고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 세례는 상징입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된다. 물로만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되고, 혹은 물로는 안 났는데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엑스 휘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이는 접속사예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근데 이 카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또는 성령, 물로 난 후에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받는 물 세례, 그 의미 없는 겁니다. 물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내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따로 물 세례 따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막 신앙생활하다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읍시다. 어디 방방 뛰는 데 가가지고 막 그냥 그런 데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성령 세례 한번 받으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세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 고백하셨잖아요. 예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내 믿음의 고백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없이 세례 받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까 그렇게 외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 분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죠.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거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리심 받는 거예요. 물 세례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 세례 받았으면 내가 그 물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라는 사모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물 세례 받으신 분들, 그 물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도 그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없이, 성령의 감화 없이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는 형식적인 것, 그야말로 딱 형식적인 것,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받았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제자다워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틈만 나면 자기 이익 챙기려고 급급했고, 목숨에 조금만 위협이 생기면 도망가기 바빴고, 예수님 부인하기 바빴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험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견뎌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하비쿡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례는 우리의 존재가 이 세계에 대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의 상징이요, 이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신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고, 우리가 최고로 삼아온 빈약한 가치에 대하여서도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는데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것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그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성도님, 그리고 이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이 담겨진 세례, 그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 믿음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단으로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 자체로 고귀한 행위인 것이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단순히 물에 잠겼다 나오는,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담기고, 그 결단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며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육적인 것은 놓고 영적인 것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